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저희들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신령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힘을 채우고 또 하루를 준비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고 하루의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저희의 큰 힘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나가고 또 어떤 낭만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정말 힘있게 일어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힘의 원천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그 힘의 원천인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바로 오늘 하루 정말 이 말씀과 기도가 힘이 되어서 주님을 쫓는 힘이 넘치게 하시고 또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아무리 낭망된 상황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으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재료 삼아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5장 11절 16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1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역대하 25장의 말씀은 어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들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이스라엘 9대 왕이고 아마샤가 이제 10번째 왕인데요. 이렇게 어떤 그 20명까지 왕이 있으니까 이제 숫자로만 본다면 거의 이제 중간에 이른 그런 왕 아마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아마샤의 말씀은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또 12절에서는 그 10,000명을 또 죽인 장면이 또 이제 나오는데요. 이 담력을 내었다, 11절에 담력을 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담력을 내었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그 앞에 보면 이제 이제 에돔을 치려고 이제 아마샤가 전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자신의 군대가 이제 유다 지파죠. 군대가 3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뭐 지금으로 봐도 30만 명이 작은 군대는 아니지만 그 앞에 보면 7장인가 보면 유다 지파의 군대가 한 75만 정도, 78만인가 75만 정도의 큰 군대입니다. 그 사이에 이 남유다 왕들이 소위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운영하지 못하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교세가 반으로 위축된 겁니다. 위축된 거죠. 군대가 반 이하로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느껴서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제 사옵니다. 그런데 이 사오니까 이 산선지자가 딱 일어나서 왕이요, 사오지 마십시오.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왕이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지하지 말고 왕이 단독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승리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1절에 나온 대로 아마샤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담력을 얻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돌려보내고 자기가 전쟁을 했는데 실제로 세일 자손 에돔 군대를 2만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큰 전과죠. 전과를 올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읽은 대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14절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1만 명, 1만 명, 2만 명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심판하고 돌아오는데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들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들 앞에서 여러분 뭡니까? 분향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생각해보면 자기보다 힘이 강하고 또 자기보다 어떤 능력이 있는 소위 말하면 그런 신들에게 뭐 경배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배한다거나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섬긴다거나 이러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 자기에게 승리를 준, 우리에게 패배를 준 더 강한 신에게 좀 경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자기한테 진 신, 자기에게 패배를 당한 그런 신에게 그런 신의 우상을 가져와서 경배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들의 신이, 그들의 백성, 에돔의 신이 에돔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이겼는데, 왜 당신은 그 에돔 신에게 경배하고 절합니까? 라고 한 선지자가 따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내 어저께도 제가 수요 모임 마치고 나서 내내 읽어봤는데요. 아마샤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정신이 없는 일이죠. 물론 우상 숭배는 어떤 경우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긴 신에게 좀 이렇게 불신앙의 마음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면 이거는 신앙적인 마음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세상적인 마음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앙적인 마음도 이해 안 되고 세상적인 마음도 전혀 이해 안 되는 이런 행보를 아마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12절, 1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마샤가 처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100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돌려보냈는데 거기에 후회하는 장면이 한 군데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13절인데요.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 누구냐면 100달란트를 받고 그 100달란트를 용병을 100달란트로 용병을 구입했죠. 근데 그 용병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군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이제 자기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뭐냐면 어떻게 하냐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부터 벳오른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100달란트를 받고 나서 이것만 받으면 될 텐데 돌아가면서 화를 많이 내면서 여러분 뭡니까?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에 있는 모든 어떤 성읍들을 다 소위 말하면 어떤 징벌하고 3,000명을 죽이고 재물을 많이 약탈해 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100달란트도 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전쟁을 하면 또 뭐가 얻습니까? 전리품을 얻습니다. 100달란트는 받는 건 당연하지만 전리품을 못 얻으니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3,000명을 죽이고 많은 소위 말하면 전리품을 얻어서 이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아마샤가 후회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내가 돌려보내지 않고 전쟁에 함께 출정했으면 이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주고 우리 남유다에 대해서 손해가 없었을 텐데 선지자 말을 듣고 듣고 그들을 돌려보내니까 오히려 나한테 전쟁의 승리는 그러니까 에돔한테는 승리했지만 남유다가 여러분 뭡니까?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후회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야겠다. 들으면 뭡니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위 말하면 아마샤가 그 다음에 전쟁에서 에돔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강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에돔의 신을 가지고서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시편 15편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집에 서며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뭐 이익을 취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말씀을 해로울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손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약속했는 것에 대해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고 변함이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은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생활이나 자기의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스 손해가 나온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행보를 합니다. 행보를 했는데 그 행보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증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면이나 어떤 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물질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걸 감수하더라도 예배나 신앙의 본질적인 면이 소위 말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면을 손해보더라도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감수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한 대로 틀린 것 전혀 없습니다. 왕이여 나가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승리할 겁니다. 하니까 진짜 승리했습니다. 에돔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하면 퇴각이 아니에요.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자신의 남유다, 유다를 소위 말하면 이렇게 전쟁으로 심판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손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오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16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어떻게 왕이 당신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그 신들 에돔 신에게 경배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또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아까하고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치라, 입 닥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말하면 뭐 할 거다? 때릴 거다. 네가 맞으랴, 어떻게 해서 맞으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러분 말을 그칩니다. 그런데 말을 그친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렇게 나의 말을 그치게 하는 걸 보니까 끝에 뭡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는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뭡니까? 듣지 않고 닥쳐라, 그쳐라, 네가 나한테 왜 맞을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자신의 손해, 자신의 어떤 마이너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교훈과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잘 되면 좋습니다. 뭐든지 형통하고 우리 교회도 형통하고 뭐 아픈 사람도 다 낫고 또 우리 성도들 다 부자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건강도 장수해서 오래오래 살고 그럼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아마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손해가 되겠다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일날 여러분 모두 예배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그런 분들이 없지만 장사하는 분들에게 주일날 예배에 오라.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러분 매출의 한 반까지는 어디 나갑니까? 주말에. 그렇죠. 금토일 이 3일에 여러분 일주일치 일하는 것 못지않은 매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라라고 하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예를 들면 집안 살림살이를 하고 우리의 직장을 가질 때 그런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바로 뭡니까?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희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기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세상의 어떤 억만금보다 더 큰 보화가 바로 이 예배에 쏟아지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진짜 감사하고 나머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실 때 큰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제를 보냈는데도 완고하게 입을 닥쳐라, 그치라, 네가 맞을까 하노라 하면서 협박하고 위협할 때는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이 징계만 남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마시아가 교회 직분자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교회, 구약교회의 남유다 교회의 어떤 직분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보를 잘해야 됩니다. 뭡니까? 분명하게 말씀의 길을 걸을 때 손해가 보더라도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말씀의 길을 따를 때 어떤 마이너스,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길을 직분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뚜벅뚜벅 잘 따라갈 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실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더 많이 돈 번다, 더 많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만나는 기쁨,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쁨, 바로 이것이죠. 오늘 여러분 찬송가 불렀는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과 우리하고 교제하는 이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육신의 피곤함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데 새벽기도 하는 날마다 저희들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새벽기도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 기쁨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기쁨,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일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손해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에게 있을 수 있더라도 정말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우리 교회가 뚜벅뚜벅 주님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25장 말씀을 통해서 아마시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자기에게 왔을 때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자기에게 진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면 많은 좋은 것들,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전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희가 그 손해의 유무, 이득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면서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참된 영적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바르게 서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에 지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서 손해가 오더라도 정말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자기가 서운한 것을 갚는 시편 15편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꼼꼼히 잘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